우리도 우리나라 보릿고개라는 그런 가난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실 가난은 레미 제라 뭡니까? 장발장 이야기. 그 레미 제라라는 그 이야기 자체가 영어로 보면 미저블 해가지고 비참함이라는 뜻입니다. 비참함. 그래서 서양에서도 가난과 궁핍을 아주 비참한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사실 가난과 배고픔의 고통은 실로 인간이 겪는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서도 참으로 참기 어려운 큰 고통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기억이 나는 게 아버지가 큰 사업을 했어요. 근데 제 위에 형님들은 상당한 부를 많이 누리고 내가 태어날 무렵에 많이 기울였던 것 같아요. 광산업, 수산업, 굉장히 아버지 사업 거의 하셨는데 그래 제가 이사를 참 많이 다녔다고. 어릴 때 서울에 천호동인가 그것을 살았는데 양식이 떨어졌어요. 양식이 떨어졌는데 근데 이제 누님이 그 아버지가 부산에서 뭘 팔았는데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지고 이제 올라와 온 거예요. 그 판 돈이 상당했던 것 같아요. 몇백 되는데 요즘 돈으로 어마어마한 돈이죠. 가방을 들고 서울역에 내려가지고 택시를 잡고 이렇게 하다가 가방을 잠깐 놨는데 고사에 갖고 와버린 거예요. 그날은 어린 시절 때 몰라요. 누님이 와가지고 엄마하고 누님이 가서 통곡을 하는 돈을 잊어버리고 통곡을 하는 장면이 기억이 나요. 그 개척단에 살 때 양식이 없어가지고 이틀 굶은 기억이 난다고. 그때는 진짜 금식을 낸 게 아니고 가정에 양식이 없어서 굶었던 기억이 나요. 어린 시절에. 여러분 돈이 없어서 굶는다는 사실은 참 비참한 것이죠. 인간이.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오면 이 궁핍의 사건도 우리의 큰 교훈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단순한 비참함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홍해를 건너서 홍해를 얼마나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런 권능으로 육지같이 건넜습니까? 찬양하고 여호와 같은 분이 없다고 찬송했죠. 그러나 그 광야길을 걸으면서 3일도 못해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 16장 그 전에 15장이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알면 나라의 선물을 경험하죠. 먹을 물이 없어요. 물을 먹으면 물이 쓴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썰이 쓴 마라의 선물을 통해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케 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이유에서 마라의 선물을 경험케 하는 게 아니라 마라의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떤 고통과 어떤 상처와 어떤 아픔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려고 하나님 마라의 선물을 경험케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마라의 선물을 통해서 모세가 기도하는 가운데 나무를 던져 물이 달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 계시하는 하나님이 뭐냐면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 너희들을 치료하는 하나님.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마라의 선물을 경험케 했다. 16장에 나오면 그들은 가난과 궁핍을 경험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차라리 애굽에서 그때 종살이 했지만 당시에 애굽에서 노예살이 했지만 밥은 먹여줬거든. 그게 기억이 나. 차라리 그때 잘 먹고 거기서 죽었으면 좋아졌건데 여기 나와서 그 말이 있잖아요. 다 같이 우리 3절 읽어볼까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마의 선물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기적 같은 그것도 잊어버리고 애굽 시절에 배불리 먹던 그 기간을 차라리 그게 죽었으면 좋았을 건데 왜 광야를 인도해서 여기서 굶어 죽게 하느냐 이렇게 불평.
우리가 저번 수요일 그런 말 했죠. 가난도 지나가보면 돈 주고 사지 못하는 귀한 경험이요. 이 말하면 아이고 목사님 무슨 이야기 합니까? 가난은 지긋지긋합니다. 이제 좀 벗어나면 좋겠네.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야기 잘 들으시면 우리의 궁핍과 가난도 능히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일부러 궁기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을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궁핍한 순간에 오면 단순한 궁핍하다는 사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궁핍한 상황을 통해서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맨날 카드 결제할 정도로 좀 불평할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시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우리는 그걸 이제 그 차이 간발의 차이인데 우리는 먼저 근심해요. 성경 뭐라고 그래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물며 뭐 그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백합화를 구하라 공주의 새를 다 먹이고 입히거늘 하물며 뭐예요? 너희일까? 하물며 너희는 그 표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너를 사랑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온 세상 만물보다도 너희를 사랑하는데 하물며 뭐예요? 너희일까? 너희일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 배짱을 부리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없으면 굶죠 뭐. 그런 믿음의 배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 뭐 차라리 검증해보죠 뭐. 실제로 검증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궁기는 거. 근데 우리는 그런 배짱과 믿음이 없는 거예요. 돈 없으면 뭐 하나님은 다 보이지 않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 몸부림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왜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돈이 많이 부족하고 돈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참 많나 하고 난 퀘션 마크가 참 많은데 출애굽기 이 상황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모세의 예언처럼 실제로 그랬죠. 다 같이 4절 읽어볼까요?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결국 이 만나의 사건도 굶주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나? 안 하나. 그 테스트. 물어봅시다. 우리가 뭐 때문에 삽니까? 우리가 밥을 뭐해 먹습니까? 살기 위해서 먹죠. 왜 삽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중요한 게 불신자들은 뭐예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은 없어요. 사는 목적이 뭔가 자기 자신의 어떤 영광과 쾌락과 그런 걸 위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사는 목적이 분명히 달라진 줄 믿습니다. 아멘. 사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필요한 하나의 물질로 주시는 음식으로 주는 제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떡이 필요하죠. 그러나 네가 떡을 위해서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사느냐 이 우선순위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예수님이 그 시험을 받은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다음에 마리아 찾아와서 최고로 처음 시험을 준 게 뭐예요? 이 돌을 떡이 되리라. 떡덩이가 되리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다 제껴놔놓고 네 굶주림부터 채워라. 이 말 아니에요?
우리는 굶주리 배고플 때 배고픈 것만 생각하는 거죠. 배고픔을 통해서 내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생각하고 만약에 금식을 하시게 되면 그건 다른 차원이죠. 맨날 하는 이야기지만 금식을 직접 해보세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그 이야기 할 때마다 내가 어렸어요. 21일 금식을 했지만 그 대림동에 있을 때 금식 끝나는 날 우리 사모가 동치미 국물을 요즘을 가져왔다. 21일 만에 물만 먹다가 동치미 국물을 먹는데 이걸 딱 먹고 난 다음에 30분 다 울었어요. 왜? 감사하다. 동치미 국물이 감사하다고. 굶어 보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하나가 너무 귀하고 소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배부를 때는 축복에 익숙하다 보면 축복으로 뭐예요? 여기지 않아요. 우리가 건강할 때는 내가 가진 이 오장육부의 건강함에 대해서 소중함을 잘 모른다고. 건강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을 뭐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소위 눈 뜨고 온 세상을 보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그 우리가 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그렇게 감사하십니까? 만약에 봉사가 돼봐야 그때가 좋았었는데 하고 그때 왜 감사하지 못했는가 했을까요? 위가 제대로 되지 못해가지고 위에다 빵꾸를 내가지고 음식을 갖다가 뭡니까 막 대롱에다가 입으로 먹는 게 아니고 이 기계에다 집어였더라고. 야, 그래야 사는 거 보면 우리 음식 먹으면 소화 잘 되잖아요. 소화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요즘 내가 왜 그리 소화가 잘 되는지 나이가 들수록 소화가 더 잘 되더라고요. 우리가 걷는 거, 제가 옛날에 그 몇 년 전에 스키 타다가 다쳐가지고, 무릎 인대가 약간 다쳐가지고, 한 3개월 동안 목발 가진 적이 있거든. 야, 인대 다치니까, 걷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손가락에 요 하나 딱, 이렇게 탁 다치면, 기타를 치는데 기타를 못 쳐, 아파가지고. 이 손가락 가지고 오만 걸 하잖아. 자식도 그래, 자식도. 자식이 없는 사람은 자식을 가지고 얼마나 했어요. 그러나 자식이 있으면서 우리가 그 고마움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감사 하나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상하게 열악한 환경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다고. 아니, 하나님이 자는데 처음부터 풍성하게 잘 살게 수 있잖아요. 근데 힘들게 하세요. 왜? 하나님이 공급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중요한 원리는 여기서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배고플 때, 힘들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에 너희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산다 하면서 떡을 줬어요, 안 줬어요? 떡이 바로 만나잖아요. 매일매일 필요한 양만큼, 먹을 만큼. 그 광야에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요. 먹을 게 구할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메이드 인 헤븐으로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꿀맛 같은 그 무슨 채소 비슷한 거죠. 식물을 갖다 내려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what 이게 뭐냐? 이게 뭐냐? 하늘에서 막 내려오니까 먹을 것이 내려오니까 what 하다가 히브리어로 뭐예요? 만나. 원래 만후인데 만후하다가 만나가 돼요. 만나의 뜻이 뭐냐면 이것이 무엇이냐 그 뜻이에요. 만나가 이것이 무엇이냐. 매일 재밌는 것은 뭐냐면 보십시오. 그
16장 35절 한번 읽어보세요. 35절. 하루만 준 게 아니에요. 몇 년 동안 줬어요. 35절 읽어볼까요?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그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하루도 아니고 40년간 한 번도 굶기지 않고 꼬박 채워줬어요. 여러분 지나간 생활 돈 없다 해주면 진짜 돈이 없어서 굶은 적도 있습니까? 물론 내가 아까 굶은 적도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도 있습니까? 돈이 없어서 아예 그냥 하루 종일 굶은 적이 있어요? 대답 안 하시네. 아니 예수 믿고 나서 없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 먹이실 줄 믿습니다. 입히시고 먹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하나 있는 게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할렐루야. 아멘. 믿음. 그러니까 내가 뭔가 부족하고 없어졌을 때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말세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게 된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채우십니다. 이런 넉넉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빌립보서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바울이 채우시라고 이야기해요.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아멘. 선교사 한 분이 이 말했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에는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섬기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작정한 사람은 그 사람이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안 그래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모든 것이 되신다 했는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않아요. 일주일 여러분 정말 전도하십니까? 정말 안 믿는 영혼에 전도하십니까? 너 먼저 그 나라를 안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안 채워준다 불평하는 거죠.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게 아니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걱정하는 거죠. 불신자와 비슷해요.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묘해요. 물질 때문에 예배를 빠지면 그거는 물질이 더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는 것이다.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경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다. 하나님 물질이 필요한 걸 알아요. 돈이 필요한 걸 알아요. 돈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세요. 네가 진정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냐? 40년 동안 한 번도 신발을 붉지 않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심지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강약길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먹이고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야곱이 에서의 낯을 피해서 바다아람 삼촌집으로 도망가다 베델에서 기도하면서 그때 구한 게 뭐예요? 내 앞으로 가는 곳에 먹을 거 입을 거 좀 챙겨 주세요. 그 솔직히 야곱의 그 기도는 현실적으로 타락하다 믿어요. 낯선 곳에 가 당장 먹을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 당장 돈이 없고 낯선 곳에 가서 입을 것이 없으면 하나님 내 먹을 것 채워주세요. 그렇게 기도 나오죠. 야곱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주시면 11조를 뭐예요? 드리겠다. 내겠다고 11조 약속을 그때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생애를 한번 보십시오. 늙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굶기셨는 거예요. 한 번도 굶기지 않았어요. 심지어 이방 왕에게 축복을 하는 축복의 그 권세를 허락하셨다.
하나님 안 굶기세요. 염려하지 말도록 합시다. 아멘. 죽을 때 우리 광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들어갈 광까지 다 예비하시고 육체는 육체대로 묻히게 하시고 영혼은 천국에 인도할 것까지 다 예비하시고 인도하세요.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가난도 궁핍도 하나님의 교육하는 테스트의 하나의 일환입니다. 단순히 돈 없다는 것에 대해서 푸념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그걸 통해서 뼈저리게 교훈을 받으세요. 아멘. 그러면 돈 주고 못 사는 가치 있는 가난의 경험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같이 한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네, 나가서 됐습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만나는 매일 주는 양식이자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먹을 것뿐만 아니고 살아가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어디 오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여호와에게로소이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손가락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진짜 중요한 부분은 심장이라든가 위라든가 이런 거는 내가 심장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심장을 뛰어야지. 내가 뛰어야지. 의식해가 뛰는 사람이 있어요. 저절로 가만히 놔놔도 뭐예요? 저절로 알았어. 심장이 뛰어요. 음식을 먹으면 위에서 소화해야지. 그래 항상 사람이 있어요. 자동적으로 뭐예요? 소화가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어요. 사실 이 숨쉬는 거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생각해보세요. 식단에 고기 생선 하나 먹는다 합시다. 이 생선의 유통 과정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누군가 돈을 먼저 팔았겠죠. 근데 그 판 사람은 최초의 돈을 그 고기를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분명히 해안가에서 어부가 고기를 잡았을 때 그 사람한테 잡아온 줄 믿습니다. 그 어부는 그 고기가 어디서 생겼어요? 바다에 생겼죠. 바다에 공짜로 생겨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고기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고기를 어부가 잡아서 내 식탁에 가져온 거예요. 그럼 최초에 만드신 분은 누구예요? 그럼 고기를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농사도 그래요. 아무리 벼를 심고 해도 비가 내리지 않고 햇빛이 없으면 곡식이 자라야 안 자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결과로 곡식이 된 거예요. 따지고 보면 쌀 한 톨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 교우들 그래도 우리가 참 우리의 관계가 동고동락했고 그동안 미운정 고운정 뭐 할지 이렇게 세월 속에서 이렇게 좋은 관계를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해요. 부부도 자꾸 안 좋은 것만 보지 말고 평생 동안 부족한 나를 도운 아내의 손길을 기억하면 나도 할 말이 없어요. 더 잘해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조금 철이 드는 것 같은데 나이가 들어도 철이 빨리 안 드는 것 같아요. 자식도 감사하고 별 탈 없이 제가 성민이 같은 경우에는 탈선하지 않고 미국 가서 탈선할 가능성이 90%예요. 탈선하지 않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코스를 밟는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셨다가 한 10년 동안 하나님 나를 연단시켰는데 최근에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연단을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더 풍성히 채워주시려고 궁핍의 연단을 하게 하시고 궁핍을 겪어야 없는 사람의 심정도 알고 있어도 교만하지 않는다. 우리 자문에 이런 기도 하셔야 돼요. 나를
거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 하고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그렇게 되지 않게 하시고 가난해서 도둑질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 했다.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의 은혜인 것을 알고 날마다 축복을 여기지 말고 조그만 거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의 축복뿐만 아니고 여기 오늘 고기의 축복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그거 보세요. 만나 말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뭘 주셨어요? 메추라기라는 고기를 또 주셨어요. 네. 이건 특별히 13절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 위에 있더니 맨날 먹는 음식이 지우면 하나님께서 또 때로는 특식으로 우리를 제공해 줄 줄 믿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은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는 우리 18절 읽어볼까요? 18절 다시 읽겠습니다.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어더라.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물질에 대해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맙시다. 물질이 나에게 너무 풍성이 많으면 그 물질로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틀림없이 특별히 남자들은 그걸 어디에 쓸까요? 나쁘네요. 자기의 탐욕과 자기 욕심과 자기 쾌락을 위해서 돈을 쓰게 돼 있다. 그게 술과 여자 뭐 이런 쪽으로 안 그러면 여행, 골프 뭐 이런 쪽으로 돈을 쓴다고. 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주신 것은 그 돈을 주신 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 돕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데 쓰라고 준 건데 한국의 그런 부자들이 그런 정신이 약하다. 우리 요 정부가 하나 잘못된 게 하나 뭐냐면 내가 대통령일 수도 없지만 만약에 뭐가 하나 제안하라 하면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강제적으로 세금을 징수하지 말고 뭔가 잘 사는 기업가들이 못 사는 사람들한테 자발적으로 그거를 도와주고 뭔가 이렇게 봉사하는 그런 문화의 분위기를 만들고 그렇게 한 기업을 칭찬해주고 오히려 그런 기업은 세금을 감면해주고 좋은 일 하는 기업을 장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면 사람들은 묘해요. 있는 걸 강제로 뺏어가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러나 내가 스스로 냈을 때도 그건 돈 계산적으로 보면 분명히 마이너스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주위 사람들이 박수 치고 격려하면 더 낸다고. 사람의 심리가 그런 거예요. 내가 금식을 하려고 딱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옆에서 금식 좀 해야 되겠네 라고 금식 딱 하기 싫어요. 인간이라는 건 강제성을 띠면 싫어진다. 이 정부가 그 분배, 못 사는 사람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한 그런 의도는 좋았는데 그게 강제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시장에 흘러서 맡기면서 뭔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오히려 정치권 내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모범을 보이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지. 그거 보면 고린도상 그 정신이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어요. 신약 성경에 이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다 같이 고린도후서 8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8장 14절에서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네,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우리 교회에 그런 현상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가족처럼 그 자기 부족할 때는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큰 도움이 안 돼도 조금이라도 도와주면서 사랑한다 이야기하지 도움도 주지 않고 맨날 말로만 사는 그건 아니죠. 근데 막 쌓아두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어요. 다시 한번 돌아와가지고 16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16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러니까 저축의 정신도 기독교에서 이야기해요. 실제로 요셉이 흉년이 될 때 양식을 저축해가지고 흉년을 대비하는 그 정신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동기가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은 저축하는 목적이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저축해요. 아끼면 뭐 된다는 말이 있죠? 네. 지나치게 인색하고 지나치게 자기를 위해서 쓰려고 안식하고 돈을 축적하려는 사람들한테는 그 돈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돈에. 그래서 요즘은 간담회도 정말로 돈이 많으면서 돈을 쓸 줄 모르는 어리석은 부자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한국에 어리석은 부자들이 많다고. 그래서 이야기는 내가 이제 농가서 하는 거예요. 이건 그 사람의 예언 기도를 내가 듣지도 않는데, 우리 이제 내가 경기도 부천 쪽에 개인 백석에 가르치는 그 학생 가운데 기도 원장이 있다고.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그 사람이 기도에 예언의 은사가 있다. 그래서 문자가 왔는데, 교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서 교수님은 앞으로 부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큰 은사가 있는 것 같다. 아니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 나는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도 좋은 은사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큰 사업가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제대로 쓸 수 있는 그걸 감동을 시켜서 제대로 쓰게끔 하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쪽 마음에 하시면. 약간 나는 예언 같은 잘 안 믿어요. 그러나 이제 워낙 기도를 많이 하고 하는 분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는데 나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된 돈을 쓸 줄 아는 그런 사람들, 자기 마음을 위해서 축적하죠. 이거리 회장이 지금 13조라는 개인 재산이 있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돈이란. 그런 생각하면 우리가 깨닫잖아요. 있을 때 좋은 일에 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을 하나님께 달라고 막 제출하세요. 그래야 많이 주시면 좋은 일에 막 쓰세요. 할렐루야. 돈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좋은 일을 많이 하다가 가자. 지금 지나고 보니까 정말 남을 위해서 제대로 하는 게 우리가 제대로 없어요. 우리가 은혜 목장 교회가 이제는 그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머지 진짜 중요한 은혜는 하나님이 7일째 되는 그날은 거두지 말고 6일째 그 다음 날까지 뭐예요? 2번. 그 다음 날까지 거두라는 말씀이 한번 찾아봤어요. 다 같이 16장 자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엿새 동안에 너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이 된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이게 중요한 하나의 교훈이 있는 게 6일 동안 열심히 나가서 거두고 하는 노동을 여러분 했지만 7일째는 일체 일하는 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의 정신은 주일로도 아직도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어디 가서 일을 한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안 맞아.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주일날 정말 예배만 드릴 수 있게끔 하나님의 은혜만 묵상할 수 있게끔 온전히 하루를 주님의 은혜로 보내주는 그날로 영육간에 평안한 쉼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평안한 쉼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의 지혜와 꿈이 생깁니다. 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어마어마한 영적 비밀이 있다.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적어도 하루만은 안식일을 제대로 취하도록 하시라. 그런 사람을 복을 주신다는 이 만남을 통해서 많은 경우는 있는데 마음판에 새기시고 실천하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